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 6절에서 14절 구약성경 28페이지 그 어간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심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 부인을 아브라함의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만 나무는 떠나며 번제하고 있는 양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하고 있는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아이를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연락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장거를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내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힘을 경외하는지를 바라니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40년이 되었는데 우리 숫털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싸워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기업을 여호와에게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또 잘 깊이 간직하시고 새기시고 또 삶 속에서 실행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여호와 이레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이죠. 그 뜻이 뭐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것만 알고 있는데 여호와 이레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 하는 의미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준비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신다 하는 말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에요. 우리 김소영 교사님의 그 사업장 이름도 여호와 이레죠, 그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잘 보고 계신가요, 교사님?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보여지고 나타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알게 되고 또 경험되고 누려지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준비하심, 보이심, 나타내심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는데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지금 만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보이신 것, 나타내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준비하시고 나타내 주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실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보이시고 나타내신다는 건 아는데 아브라함에게 또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대충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보이시고 나타내신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누리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전하게 되는 모습까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뭐예요? 성경 속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나의 삶의 현재 속에서 늘 뭐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누리고 전하며 살 수 있는 그 축복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겠다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만나시는 나타내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나타내고 보여주시는가를 경험되었던 것하고 또 알고 계신 것하고 오늘 아브라함이 알고 경험하고 누리고 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준비하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만약에 나하고 다르다면 나하고 다른 이유가 또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피면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준비, 보이심, 나타내심을 경험한 것은 뭐죠? 그것이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경험해야 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내용이에요. 알지 못하면 주셔도 못 누리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해요. 전하지는 더더욱 못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준비해 주신 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아셔야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성경 속의 여호와 이레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림의 떡인 거예요. 첫 번째는 순양 아니에요? 순양을 아브라함이 준비 안 했죠, 그죠?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 두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그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순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순양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순양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순양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가치가 있느냐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에게는 순양이 아닐지라도 순양의 의미와 가치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양을 오늘 우리의 현대의 언어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순양은 번제해야 될 제물이었죠. 그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번제로 드리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은 번제로 드리지 말라. 내가 이삭 대신에 준비한 것이 있다. 그 순양을 가지고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번제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삭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번제는 오늘 우리에게는 확장하면은 내게 필요한 거. 번제를 드리려면은 번제의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를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필요를 또 조금 더 확장하면은 소유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순양을 준비해 주셨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필요를 준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소유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딱 처음에 이제 깨닫는 게 이제 뭐냐면 이 말씀 딱 들으면 야, 아브라함에게는 필요와 소유를 채우셨는 준비해 주셔서 나타내 보이셨는데 과연 내 삶 속에서는 필요와 소유가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면은 아직도 필요한 것이 많고 아직도 필요한 그 소유가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지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것은 알지만 고백할 수 있지만 나 자식에는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든 거죠. 피곤한 어떤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데 나의 필요 소유를 채우심으로 준비해 주심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보여주시는데 나에게는 전혀 그것이 상관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면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는다면 참 불행한 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세상 사람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세상 사람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뭐 나름대로 즐김이라도 누리고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도 제대로 못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준비해 주시는 것도 뭔지도 잘 알지 못하고 알아도 명확하게 알지 못한 그 가운데서 아주 힘들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인데 너의 생애에 필요하고 또 소유를 반드시 준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들에게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으로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땅으로 누리는 사람은 굉장히 작았던 걸 우리가 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말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준비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애굽에 있으면서도 광야 속에서도 가나안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이미 그가 알고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도 그것이 경험되는 자리가 따로 있어요. 알고 있는 거하고 경험하는 건 다릅니다. 그림의 떡을 보는 거하고 진짜 떡을 먹는 거하고 다른 거하고 같아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경험까지 됐던 것을 볼 수 있고 전해지게 됐던 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지금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준비가 뭐냐? 순양을 준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순양은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소유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신약에서도 또 보면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죠. 무엇을 먹을까 싶어서 이제 배불리기 위해서 찾아왔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강주리가 되도록 예수께서 준비해 주시고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그 장면 지나면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은 오병이어로 먹고 마시는 떡만 그 다음에 생선만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자신을 주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그 오병이어 잔치하고 나서 그 오병이어로 사람들은 만족해버려요. 그런데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떡과 너희들이 먹은 떡이 뭔지 아느냐? 그 떡이 떡이 아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떡과 물고기도 주셨지만 그 떡과 물고기는 드러난 표적이고 그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생명의 떡이요 생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준비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먹으면 그때 한 끼뿐이에요. 그러나 오병이어의 핵심인 의미인 예수를 먹으면 영원토록 배부를 수 있다 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준비하셨던 것을 주신 게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사람들이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들 보면은 순양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뭐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고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해요. 두 번째 뭐를 준비하셨습니까?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뭘 준비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아들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 속에서 아브라함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아버지가 붙여준 이름, 옛사람 자기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스마엘을 낳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또 주변 사람들이 들었던 이야기가 그럴듯하니까 합리적이니까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지난날의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오늘 이 22장에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난날 너의 삶은 아브라함으로서 살았지만 내가 너를 아브라함이라고 인정해 준다.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돌아보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브라함이 되는 어떤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셔서 세워 가셔서 결국은 네가 아브라함이 되었다라고 지금 내가 인정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더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앞에 순양, 우리의 필요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야 될 어떤 소유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은혜인데 더 큰 은혜가 바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간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 또 다르게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경외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이 더 큰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또 아브라함의 존재를 바꿔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보시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자주 말씀을 드리죠, 그렇죠? 소유가 중요한데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유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존재가 경험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풍요가 있다 하더라도, 소유가 있다 하더라도, 필요가 채워지더라도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내가 누구냐고 하는 정체성도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식으로 그냥 아브라함으로 막 살아가요. 근데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에요. 아버지가 붙여준, 세상이 붙여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준 너,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너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더 큰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성경에 보면 존재를 바꿔주시는, 정체성을 바꿔주시는 사건들이, 여러 사건들이 나와요.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모습 봅니다. 근데 그 전에 야곱은 뭐예요? 외삼촌 집에서 많은 소유를 이미 얻었죠, 그죠? 그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제 넉넉해졌어요. 풍성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세상에서 더 이상 풍요, 소유, 필요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다시 뭐예요? 자기의 고향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라반의 집, 외삼촌의 집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라반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이 주는 어떤 필요나 세상이 주는 소유는 나에게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은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향으로 지금 향하여 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서 씨름하지 않습니다.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 밤새도록 싸움하고 난 다음에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런 말씀합니다. 야곱을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 소위 말해서 뭐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발꿈치를 잡고 속임을 통해서라도 나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세상 사람. 이제 더 이상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의 정체성을 바꿔주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필요라든가 소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것에 이제 한계를 느꼈던 야곱에게 그 다음 차례로 주시는 것이 존재의 변화요 정체성의 변화를 준비하시고 선물로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존재의 변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정체성이 다르게 정립되는 은혜가 주어지시기를 준비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준비한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똑같아요. 순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순양을 준비해서 소유와 필요를 채우시고요. 두 번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준비하셔서 인정해주는 확증시켜주는 그런 준비를 나타내 보이신다.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뭐예요? 예? 예, 그게 이제 그 존재 정체성의 이야기죠. 8절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자 여기서 저는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비하신 건 뭐냐? 예, 그것도 가능할 수 있겠다 싶은데 저는 여기서 뭐냐면은 이삭을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삭의 나이에다가 100을 돼야 되죠. 그죠? 100세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오늘 몇 살인지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본문에 보면 또 나와 있는 게 여호와의 산, 그것이 이제 모리아 산인데 거기까지 가는데 뭘 주고 올라가 이 사람이? 그렇죠. 번제할 제물을 태울 나무를 치고 가요. 근데 번제물이 뭐예요? 자신이잖아요, 자신. 이삭 자신 아니에요? 그럼 번제할 제물을 태울 나무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번제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뭐예요? 다 태워서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되도록. 여러분들 한 사람을 불에 태워서 제가 되도록 하려면 나무가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굉장히 많은 양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미루 짐작해보기에 굉장히 많은 나무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나이라면 어느 정도겠냐는 거예요. 어린애이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생명학자들은 20살에서 뭐 21, 6살 됐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어떤 그 힘 쓸 수 있는 나이를 이제 두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럼 여러분 20살에서 27살이면은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세에서 125세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번제할 제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고 해서 이삭은 따라 올라갔는데 그 제단에 가보니까 제물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야, 사실은. 그래서 아브라함 아버지가 자기를 끈으로 이제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는 어떤 그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삭이 어떠한 저항이라든가
거부라든가 반대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다 그냥 따라요. 근데 따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 재물로 타가지고 죽는데 그것을 따라가는 이삭의 모습으로 성경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삭은 어떤 이삭이냐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이삭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의 아들 이삭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키웁니다마는 이삭과 같은 아들을 키울 수 있어요? 우리가 이삭 같은 아들은 내가 키우는 내 아들처럼밖에 못 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나는 내 아들을 키우지만 하나님은 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키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 속에 보니까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을 정말 그 사람의 아들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키운 얘가 누가 있느냐 하는 걸 제가 생각하면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파노라마로 쫙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러분들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사무엘이 아니 사무엘이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그의 자녀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키워주신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준비해 주신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사무엘의 모습에서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뭐예요? 사무엘 다음으로 제사장이 될 제목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사람도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아들로 끝났지 하나님의 아들로 준비하신 하나님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보다 더 앞에 이제 모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도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두 사람으로 요약하면은 모세와 엘리야야.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라고 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묶으면 모세와 엘리야예요. 근데 엘리야도 뭐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엘리야를 대신해서 선지자의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 다 봐도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유명하다는 사람이 자녀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 나타내신 복, 보여주신 복을 받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신약성경에 놓으면 또 있느냐 보면은 신약성경에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 이삭을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준비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나게 해주심을 알게 되고 경험하고 누리게 된 어떤 그런 대표적인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차이는 뭐냐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도 못했고 성경에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까지 복을 받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두 번째까지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래도 그나마 순양을 받은 사람 많고 옛사람 나가 아니라 새사람 나
세상 사람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나로 자기 정체성과 존재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그래도 있어요. 근데 세 번째 경험한 사람은 흔히 지금 보이질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이 복을 받았느냐, 또 다르게 말하면 어디에서 이 복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면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경책 속에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존재 속에서, 내 자녀 속에서, 내 소유 속에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서 이 복을 받았어요? 준비하심을 경험했습니까? 말씀을 들었던 자리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리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게 된 자리 맞아요? 아니죠. 듣기는 아브라함 지금 어디서 들었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자리는 브엘세바인데 거기서는 뭐예요? 순양이 준비된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기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걸 제대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삭이 자기 아들인 줄을 말 알았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데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누리고 전할 수 있었던 그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가 바로 번제하는 자리였고 그 자리는 모리아 땅이었고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은 여호와의 산이었어요. 여호와의 산이 모리아 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앞에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모리아 땅이라고 하는 모리아 땅에 지시할 땅 그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 산이 바로 모리아 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리아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리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높은 신탁에 지시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이 민족, 이 역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을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산 모리아 산에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준비를 나타내심을 보여주심을 경험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1차 뭡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가 먼저죠. 말씀을 듣는 게 우선 선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번제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리아가 뜻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높다, 신탁이다, 지시한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모리아 땅이 나중에 이제 다윗에게도 모리아 땅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 땅도 바로 모리아 땅,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렸던 그 땅에다가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 땅이 오늘날 뭐예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는 그 자리인 거예요. 거기가 모리아인 거예요. 역사적으로, 지리학적으로. 그런데 오늘 우리는 거기 가야 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에 거기 성전이 있는 거기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모리아가 오늘 높은 신탁에 지시하는 이라고 하는 것이 번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죠. 그죠? 이것은 시작이에요. 말씀을 듣는 건 시작이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번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들었던 말씀이 번제가 된다는 말은 내 자신이 온전히 타서 없어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자리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자리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시가 먹혀지는 자리가 모리아 지역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아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경험했고 누리고 전하는 그런 모습까지 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반복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어디서 하나님이 그를 위해 준비하셨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어디를 가지 않는 거예요. 모리아를 가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 가지 않는 겁니다. 번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알고만 있지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이 돼서 누려지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 속에 예배는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꼭 예배당에 나오는 것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나오는 건 기본이고 삶의 자리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높여지는 자리,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안전병에 고치는 그 성전 미분의 그 안전병에 고치는 베드로 이야기 있잖아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잖아요.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일을 일으키는데 바로 그 자리가 모리아고 여호와의 산이고 번제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저 사람을 이렇게 세우라고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하기는 또 어때요?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뭐 온갖 자기 자신의 잡생각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높이고 성령 영성을 높이고 자기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을 베드로도 경험하고 그 나면서 안전병에 대해서 구걸하던 그 사람도 여호와 이레의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 예배 오신 걸 잘하셨는데요. 오신 걸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 내가 번제가 되는 자리,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내 삶 속에 적용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